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그리고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세 학교의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첫 번째는 아주 오래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첫 번째 세워진 학교가 어디입니까? 하버드예요, 하버드. 두 번째가 예일이고 네 번째가 프린스턴일 거예요. 얼마나 이 학교들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어디 보내고 싶습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누구든지 가고 싶을 정도로 최고의 학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초창기에 세워질 때 청교도 목회자들, 장로교 목사들이 세웠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사실은 신학교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 학교들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250년이 지나가면서 크게 성장하고 자라났지요. 세계에 누구든지 그 이름만 대면은 알아주는 학교가 되어졌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이 구원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처음 그 학교들이 세워졌을 때 그 취지, 목적과 지금 오늘날 그 학교를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얼마나 괴리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만 그런 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고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신학적으로 큰 위기가 당해졌던 것, 위기가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학교들이 제 역할을 못해줬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관점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가 왜곡되어지게 되어지고 흐려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아니 이 땅의 교회가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헌법이나 또 어느 교단에 보면은 동성결혼, 동성애 목회자 이게 교회입니까? 그렇죠? 이 역할들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 신학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우리가 늘 언제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무엇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그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성경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 구원, 영적인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 일 가운데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생명, 구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신학교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한 시대에 아무리 그 큰 영광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채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온전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 신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한 30여만 명이, 적어도 30여만 명이 나와서 복음을 받고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누가 했던 것입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거기까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역, 거기까지 그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국가에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붙잡힘,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이어서 누구의 사역이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붙잡힘이 바로 죽지 않았겠죠. 마가복음 6장에서 그의 죽음이 이제 나타나지만 어쨌든 그의 붙잡힘과 죽음과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되어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러 이 땅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귀한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러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공이나 이 땅의 잘됨이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명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사용해 주신다고만 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깡촌이에요. 외진 곳입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냅니까? 한양으로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로 보내라고.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한양으로 보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서울로 가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시골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초기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계산을 하다 보면은 사업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뭔가 번창하고 잘 될 것을 따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 그것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하다 보다 교회를 하더라도 그곳에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나 잘 훈련되어진
교육되어져 있는 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갈릴리 시골 어부 어촌 그곳에 가셔서 우리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부분,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사역의 자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전파하여라는 말은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복잡하죠? 헬라어로 현재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 번, 두 번 단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몇 번 했다고요?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생애에 있어서 부당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병든 자들에게도, 낙심한 자들에게도,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성읍과 마을과 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역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일들도 거기입니다. 핵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꽤 괜찮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없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빠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뭐가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른 선포가 없이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른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설레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사이다 튀듯이 감격과 감사가 있느냐? 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식어지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의 사역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끊임없이 써야 돼요. 지난 한 해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올해도 해야 될 것이고 내년에도 해야 될 것이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일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놓치면은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목사님 왜 나를 안 챙겨주나? 장로님 왜 나를 안 챙겨주나? 저 정도로 왜 나를 뭐 이렇게 생각하나? 딴 데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가슴 가운데 그 복음이 새겨져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기 말라기까지 준비하신 그 예언에 따라 장차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 이 1세기 때는 로마가 모든 나라를 천하를 제패하고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유대 땅도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 그래서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거는 꼭
로마 황제와 관계되어졌을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속국, 점령한 나라에 보냈을 때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전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게 뭐예요? 황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황제가 보통 점령한 나라, 속국에 뭐를 보낼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 같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을 보낼까요? 네. 정말 복된 소식을 보내겠습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그게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나 식민지살이하는 그 고단한 민초들에게는 그게 결코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소식을 보냅니까? 세금 올리라는 거예요. 세금 더 내라, 인두세를 더 내라, 어떤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군사로 징집을 더 하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은 뭐예요? 황제 입장에서는 복음이지만 식민지 살이하는 그 유대인들, 그 점령국의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에 지긋지긋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슬프고 근심되는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가는 이 황제의 복음, 시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 이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들이 활짝 열려졌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우리 환경에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것,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 이것들을 하나하나 까보면은 그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이런 불행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면서 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 공간에 있는 분들 중에 100년 안에 죽게 되어질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이제 다 됐어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신 게 지혜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시고 내가 일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내가 여러 가지 가정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이런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때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특정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역사의 시점 가운데 공간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 시점이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하면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때, 시간, 우리가 말하면 이제 시간, 타임이죠. 이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가지 단어를 쓰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1월, 2월, 3월,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 흘러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24시간이 있고 한 달, 뭐 30일, 31일, 1년 12달, 365 이 시간들이 물리적인 시간.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간, 이 때는 무엇입니까?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세월이 지나가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400년 동안 그 계시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는 거예요. 부르시자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그 구원의 날, 그 은혜의 날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한번 나가볼까? 내가 한번 나가봐야지. 아이고, 저 젊은 목사님 나오라니까 나 나가야지. 이래서 나온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 따라 나온 것 같아도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놓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나이 들고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우리 권사님 두 분, 제가 감침강하고 얼마나 참 제가 마음이 어려운지, 그러나 위로를 받는 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였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반대하던 자, 예수를 거부하던 자는 어떻게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예속되어지고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간격 속에 긴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왕권이고 왕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삶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기를 우리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배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캠퍼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자가 나 혼자일지라도 혹 두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실 때 주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직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캠퍼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진리,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그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캠퍼스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범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교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과 용서와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주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회복이 임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언제까지 다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는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오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 준비하는 장소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마지막 죽음까지 순교의 제물로 내어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승만권에 지금 아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무참하게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고 죽기까지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순교가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냥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몹쓸짓 당하고 끝내 그 잔인한 죽음 가운데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임하실 때의 그 나라 가운데 예속되어지고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건 복음의 핵심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는 양 기둥과 같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회개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과거의 죄된 모습 가운데 내가 슬퍼하고 내가 정말 애통해하고 내가 마음 가슴 깊이 아파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그냥 단순한 후회나 그냥 아픈 마음이 아니라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파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우리가 대전에서 부산 가는 원래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 가는 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잘못 탔는데 아이고 잘못 탔는데 아이고 잘못 탔는데 그러면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그 잘못 탔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차에서 내리셔야죠. 내리셔서 어디 차를 타야 돼요? 서울 가는 차를 타셔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하던 삶을 살았고 죄악된 삶을 살았고 내 욕망을 좋아하는 그 삶을 쫓아서 살았다면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인 줄 알면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구하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온전한 회개의 삶,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내 가슴,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제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관계 가운데 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성도로서 예수님과 같이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겨졌을 때에 거기에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줄기가 생겨서 큰 나무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어요. 이 가루 섬 아래 있는 누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크게 부푼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아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에 정말 큰 영적인 공목이 되어지고 영향력이, 복음의 생명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이 이 땅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크게 열려서 또 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